자, 그러면 어떻게 또 한 주간 지내시면서 또 우리가 공부한 거 어떻게 또 사용해 보신 부분이 있는지, 뭐 없어도 괜찮고 있으면 또 잠깐 또 피드백 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인숙 목사님이 얼굴이 먼저 네, 보이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나요? 네, 생각해 보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진짜 하루에 생각을, 하는 생각, 크고 작은 생각들, 눈으로 보고, 금방 떠오르는 생각들이 어떤 생각인지, 진짜 100분의 75는 부정적인 생각인지, 그걸 점검해 봤고요. 또, 네. 네, 생각하면서 뭐 치환 확대 전면적으로 보는 거 뭐 그런 생각의 방법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약간 나름대로 생각이란 내 머릿속에 벌어지고 있는 생각들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곰곰이 하나하나 붙들고 한번 봤어요. 어떤 네. 모습인지. 네. 네, 뭐 그러고 나니까 뭐 어떤가요? 생활에 어떤 영향을 뭐 주는 부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전에는 생각 따라 흘러가잖아요, 감정이. 네. 근데 지금은 이 생각은 나쁜 거야 하고 어 인사 바꾸게 되더라고. 이 생각은 잘못된 거야. 이거는 음 긍정적인 생각이 못 돼. 이거는 피해야 돼. 뭐 그렇게 즉시 감정을 내가 뭐라고 해야 되나? 컨트롤 한다고 할까요? 네. 그러면서 감정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음. 감정을 내가 이렇게 조금 다스리면서 간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다른 분은 김청희 목사님은 어떠신가요? 뭐 바쁘게 잘 지내셨나요? 네. 네, 네, 목사님 바쁘게 잘 지냈습니다. 금방 집에 정신없이 자전거 타고 집에 들어왔어요. 네,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듣고 배운 것들을 이렇게 한 가지씩이라도 이거는 성경 공부는 그냥 공부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또 그걸 뭐 내 삶이나 내 인격이나 또 내 생활에 뭐 내가 특별하게 실천을 안 해도 성경 공부는 또 딴 사람한테 가르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이 가정 클리닉은 결국 이제 내가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실천을 해야 또 실천을 하도록 이제 실행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건 공부 프로그램이 아니고 실행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아무리 공부를 했어도 뭐 공부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기보다는 이제 그 내용들을 그 중에 하나씩이라도 기억하고 이렇게 실천을 하다 보면은 참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정체성 교육을 하잖아요. 이거는 성경 공부입니다. 그 정체성 공부를 통해서 명확해진 것은 성경의 본질을 잘 알 수 있게 됐고 또 내 인생의 방향성,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알았다고 해서 삶의 현장의 인격적인 변화나 관계의 변화나 어떤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막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많이 고민하다가 만들어진 게 이제 G7 프로그램인데, 이 정체성 교육이 복음의 본질과 인생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면, 이 G7, 인간에 대한 공부는 변화를 만들어 준 거죠. 내 인생의 변화, 인격의 변화, 관계의 변화, 뭐 가족과의 관계의 변화, 또 지혜와 능력을 이렇게 개발해 줘서 삶의 현장을 더 발전시켜 가게 한다든지 이런 현장에 필요한 부분들을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복음, 정체성과 G7 이 가정 클리닉은
마치 그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가 하나만 막 달려가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멈추면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가정 클리닉 프로그램은 이제 실행 프로그램이에요. 이건 공부가 아니라 실행 프로그램이라는 거 기억하셔서 결국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더 행복하게, 더 아름답게 문제는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 더 잘하고 사회생활 더 잘할 수 있게 만들고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이제 실행을 해보면 이제 변화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먼저 이제 음, 자, 지금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5-14를 쭉 공부를 했는데요. 이 5-14 공부한 내용 중에 이제 이렇게 가정 클리닉에 대한 걸 제가 이제 그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으로 이제 좀 외우기 쉽게 그걸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점검을 통해서 흐름의 방향성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정 클리닉, 우리가 지금 가정 클리닉의 영역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정 클리닉의 기본 배경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가정 클리닉을 운영을 한다. 그래서 가정 클리닉의 기능과 목적은 우선 치유의 기능이 있고요. 변화와 회복, 문화의 변화 회복, 그다음에 성장과 발전,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다 성장과 발전,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을 이루는 행복의 결실을 얻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교육에 있어서는 가정 클리닉은 기본적으로 이 두 개의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기본 교육입니다. 기본 교육은 바로 기본 교육은 이거예요. 응용편, 우리 지금 요약해서 만든 응용편, 그 중에서 5-14, 요게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기본 프로그램이에요. 기본 과정. 그다음에 이제 요 기본 과정에 원본이 있어요. 원본.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 요약편이고 이 원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심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원본은 G7 과정의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걸 공부하시고 활용하시면서 이 영역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원본을 읽어보시면은 훨씬 많은 내용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전문 과정이에요. 요 기본 과정을 마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상담도 해야 되고 또 뭐 재능 개발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전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 과정도 역시 두 개인데요. 하나는 응용편이 있어요. 응용편. 그래서 이 응용편의 내용을 공부를 합니다. 상담에 대한 공부, 대화법에 대한 공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심화 과정은 역시 G7이에요. 그러니까 대화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는 책이 이 심화 과정 G7의 인격성 안에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평생 공부하면서 이 과정을 다 마쳐도 평생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가야 될 과정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기본 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 과정의 5-14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일성의 존귀함의 본능, 다양성의 본능, 재능의 본능. 요거 우리가 다 했고요. 인격성의 생각의 기능,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자유의 기능에 대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소통의 기능을 다루게 되고, 거룩성에는 영성, 성품, 컨설팅, 사랑성에는 채우는 영역, 나누는 영역, 영혼성에는 바로 생명과 삶의 본능, 변화와 발전의 본능, 행복의 본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기본 교육이에요. 여기 인간에 대해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구조입니다. 구조. 이게 정신세계의 본능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를 알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우리가 전문 교육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오늘 저녁에는 이제 생각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생각의 기능. 자, 생각의 기능입니다. 자, 생각의 기능. 이제 인격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영역이에요. 두 번째 영역. 우리 영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닮은 속성. 첫 번째는 유일성이었죠. 유일성 안에 세 가지의 본능이 있었어요. 존귀함의 본능, 다양성의 본능, 재능 개발의 영역, 이렇게 IQ, EQ, SQ를 개발하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격성이 두 번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인격성 안에 두 번째 영역인데, 여기에는 세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생각하는 기능, 두 번째는 자유의 기능, 세 번째는 소통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의 기능에 대해서 이 생각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세계적인 모든 그 기업의 대표들은 바로 이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어, 이 생각을 할 줄 아는 것이 재능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쭉 이야기를 했죠. 생각하는 방법, 생각하는데 생각해야 될 주제들, 그 다음에 또 생각의 그런 특성, 그리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재료들이 뭔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생각에 있어서의 주의할 점,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제가 카드처럼 만들어서 한 장씩 들고 다니면서 암송하고 외우고 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일단은 외워야 돼요. 일단은 이게 외우고 가까운 데 놔두고 보고 듣고 해야 이게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이게 생각 속에 이게 저장이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나중에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이렇게 다 생각 속에서 끌어내서 상담도 하게 되고 다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인격성 안에는 자, 세 개의 기능이 있죠. 생각하는 기능, 자유의 기능, 소통의 기능. 자,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정말 중요한 선물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기계나 종으로 삼지 않으시고 자유인으로 만들었다는 것.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죄의 종이 돼버렸죠. 그래가지고 이 죄의 종이 되면서부터 인간은 자유를 잃어버렸고 그걸 다시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웠네. 예수님이 천국을 전하셨는데 천국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유한 곳입니다. 자유한 곳. 자, 한번 쭉 보죠. 자유하게 살도록 지음받은 인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중 하나가 자유의 기능이에요. 하나님이 자유하신 것처럼 그분을 닮은 인간도 자유한 존재로 만드신 거죠.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종이나 기계로 만들지 않으시고 자유한 존재로. 자유는 인간을 행복하고 발전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에요. 자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 본능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자유하게 하는 능력을 키워야 하고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물론 자유란 죄 안에서의 자유는 자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죄의 종으로서의 행동하는 거기 때문에 자유가 억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틀 안에, 하나님의 법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온전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죄 안에서의 자유. 죄를 지면서 나는 자유야. 내 멋대로 살 거야. 이거는 올바른 자유가 아니죠. 방탕과 타락, 파괴와 멸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인간이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본능을 잘 지키고 살았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은 인간이 자유한 존재로 살았고 자유한 존재로 살던 곳이 에덴 동산이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이 자유하신 것처럼 자유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억압을 받으면 고통스럽고 이것이 심해지면 심리 질병으로 발전하게 되죠. 인간의 자유는 창세기 3장에서 범죄, 죄를 지음으로부터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이때부터는 인간이 자유인이 아니고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므로 힘이 없는 자는 종, 노예가 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억압에서 자유를 추구하기 위한 바로 투쟁의 역사였죠. 억압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 태어나고 성장하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자, 억압의 결과는 이런 것들이에요. 고통, 괴로움, 분노, 증오심, 좌절, 무기력, 후회, 모든 심리 질병은 다 자유를 잃어버린 것, 억압에서 오는 결과물들이에요. 뭐 대인기피, 열등감, 정신질환, 불면증, 뭐 자살, 불량화, 관계악화, 삶의 실패, 다 억압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인간을 억압하는 내용들은 뭐냐? 인간을 억압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 하나는 영적인 것, 또 하나는 다양한 환경으로부터 오는 심리적 억압이에요. 스트레스입니다. 다양한 환경으로 인해 오는 심리적인 억압은 이와 같습니다. 자, 죄는 우리를 억압하죠. 사람이 죄를 지면 불안해하고, 다시 말하면 억압을 받는다는 거예요. 불안함에 억압을 받습니다. 염려라는 것,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이 또 우리를 억압하고, 경제가 억압하고, 습관이나 중독이나, 우리들의 잘못된 부정적 생각이나, 과거의 상처들이나, 잘못된 인간관계나, 올바른 인간관계는 자유를 얻게 합니다. 반대로 잘못된 인간관계는 억압을 받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러면 자유가 있는 관계예요. 행복한 거죠. 그런데 서로 힘으로 누르고 폭력하고 폭언하고 힘으로 누르게 되고 이러면은 부부 관계지만 사실은 바로 이 두려움의 관계, 억압을 받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함으로써 또 비교가 우리를 억압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삶의 목표만 가지고 가면은 꾸준히 갈 수 있는데, 딴 사람하고 자꾸 비교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이 참 슬프게 보이고, 내가 실패자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비교 의식이 나를 얽어매는 거예요, 이게.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도 풀어주는 언어가 있고 묶어버리는 언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힘 있는 사람이 너 이렇게 행동하면 너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너 죽을 줄 알아. 이거는 언어가 묶어버리는 거예요. 애들 보고 너는 왜 이렇게 못해? 바보같이 맨날 이런 말 하면은 그 언어가 아이들을 완전히 바보로 묶어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정신적 감옥, 언어의 감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목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목표가 없어서 억압을 받고 무목표가 억압하는 거예요. 인생이 후회스럽고 자기만 실패자처럼 보이고 이렇게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목표가 너무 과대해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버리기 때문에 이 목표가 자기를 또 억압합니다. 열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열정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정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과도한 열정은 자기 자신을 억압해서 지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환경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5가지 성품이 선하게 사용됐을 때는 좋은데 이 5가지 성품이
죄성에 의해서 움직일 때는 이것 때문에 또 억압을 받아요. 그리고 잘못된 정보, 좋은 정보를 들으면은 자유함을 얻고 잘못된 정보를 얻으면은 보면은 바로 억압을 받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억압을 한다는 거. 자, 억압에서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적인 방법, 하나는 현실적인 방법인데 이것은 심리적인 것과 환경의 변화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심리 질병을 앓는 사람들을 치료할 때, 상담할 때 세 가지 영역에서 상담을 해요. 하나는 성품을 가지고 우리 5-14를 가지고 상담을 통해서 치유해주고 하나는 환경의 변화를 만들어줍니다. 똑같은 환경에서는 심리 치료를 받았어도 다시 그 자리로 가면은 또 다시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져요, 이게. 그래서 환경의 변화가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병원 치료. 필요하면 약물을 복용하는 거, 이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심리 상담, 심리 치유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자, 우선 영적인 방법은 이런 거예요. 믿음, 기도, 말씀, 특히 말씀을 잘 자유롭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럴 때 이제 심리 질병이 심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황장애,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그냥 읽으면 성경 속에서 무서운 두려움을 주는 사건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두렵지 않게 해주는 성경 구절들을 찾아야 돼요. 따로. 약을 따로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그러면 자유를 얻게 돼요. 십자가와 자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거룩성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가 잘못하면은 그것을 깨닫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인간이 거룩성만 있으면 괜찮은데 죄성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은 반드시 자기를 정죄합니다. 너 같은 게 뭐 목사 자격이 있어? 너 같은 게 뭐 교회 다닐 자격이 있어? 뭐 너 같은 게 뭐 살 자격이 있어?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이 정죄의 목소리 때문에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 그래서 나는 죄인이지만 그래서 나한테는 십자가가 필요해. 이 믿음이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또 찬양과 자유. 때로는 천국을 바르게 알면 자유를 얻게 될 때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성령과 자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용서, 자유, 복음을 전할 때 또 자유가 오기도 하고요. 자기의 정체성, 창세기 1장 27절, 28절, 자기 정체성을 잘 알게 될 때 비로소 자유가 오게 됩니다. 내가 세상의 종로를 타면서 굉장히 세상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억압을 받다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서 아,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 날 만드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면은 자유가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한다. 그리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자, 현실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뭔가 억압으로 인해서 마음의 병이 생겼거나 또 항상 그런 어떤 그 심리적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은 반드시 이제 현실적인 방법들을 잘 찾아야 돼요. 그 중에 하나 상담입니다. 그래서 억압이 오면 인간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관계에 억압이 오면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도록 배우고 훈련하고 상담을 통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죠. 환경의 변화입니다. 생활 스타일의 변화, 성품의 변화, 가치의 변화, 언어의 변화, 또 식물의 변화. 우리 심리 질병을 앓거나 억압이 심한 사람들은 식사 패턴이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밥도 잘 안 먹는다든지.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식사 환경을 잘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음식을 안 먹으면은 음식이 들어가서 우리 몸의 구조, 각 육체의 구조에다가 영양 공급을 해줘야 돼요. 영양 공급, 뭐, 칼슘이 됐든, 비타민이 됐든, 이게 뭐, 심장에 가서 필요한 부분, 뭐, 우리, 장에 필요한 부분, 뇌에 필요한 부분, 다 영양분이 있어요. 근데 식사를 제대로 안 하면은 영양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신경 조직이 더 예민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신경 조직이 더 예민해지면은 심리 질병이 더 악화돼요, 이게.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이런 이 환경의 변화, 어떤 사람은 언어 검사를 합니다. 언어. 그래서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쓰는 언어, 일주일 동안 쓰는 언어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평가할 수가 있죠. 우울한 사람은 말을 할 때 항상 우울하게 될 수밖에 없는 말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언어 편집을 해줍니다. 그래서 언어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 컨설팅을 또 합니다. 상담과 컨설팅은 비슷한데 상담은 조언을 해준다면 컨설팅은 분석해서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찾아가면은 답을 찾으면 사람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개발, 자기 내면에 있는 재능들을 개발함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죠. 재능이 작을 때는 억압되었던 것이 재능이 커지면 자유하게 되죠. 재능이 작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재능이 커지니까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마음을 비우거나 내려놓으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서로 용서하고 포용하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생각을 바꾸거나 가치를 바꾸면 자유하게 되고요.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문제를 수용을 하면 받아들이면 자유가 와요. 심할 때는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어떤 것은 버릴 때, 어떤 것은 얻을 때 자유가 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전이 없어서 억압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비전이 너무 강해서 억압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이제 그 사람에게 잘 파악을 해서, 있어서 비전이 너무 커서 억압을 받으면 비전을 버리게 해주고, 비전이 없어서 억압을 받으면 비전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상담자가 판단을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자, 억압된 상태에서 자유하기 위한 방법과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10가지의 방법을 세운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이렇게 암송하고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먼저 억압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일단은 그 억압의 영역이 뭔지부터 분석을 해야 되겠죠. 뭐 염려와 근심 때문인지 아니면은 뭐 어떤 삶의 문제 때문인지 인간관계 때문인지 또 그래서 그 영역을 이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에서부터 자유하기 위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지가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좋은 방법을 일러줘도 계속해서 그 속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의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 의지를 찾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하나는 첫째는 지금 이 상태가 본인의 삶에, 본인의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네. 너무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가족 관계도 다 깨지고, 뭐 이럴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간다면 1년쯤 뒤에 어떤 상태가 될 것 같습니까? 하고 예측에 대한 질문을 하죠. 세 번째가 이제 의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하는 의지가 강할수록 억압에서 빨리 해방을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분석. 다 쪼개냅니다. 언제부터 그랬는지, 또 원인이 뭔지,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억압을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이런 거 다 찾아내고, 그렇다면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분석해서
그다음에 이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문제가 해결되면 좋을까요? 그래서 목표를 정하고 목표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그 과정 목표를 같이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 냇가를 건너서 건너편에 가야 되겠다. 그런데 냇가가 넓으면은 한꺼번에 건널 수가 없죠. 그래서 거기다가 중간중간 디딤 돌들을 갖다 놓습니다. 요거를 과정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큰 목표만 가지면 실천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중간 과정 목표를 잘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거기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목표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의 힘으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을 다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요. 그래서 영적 자원도 있을 수 있고, 영적 자원이라는 것은 기도의 힘, 말씀의 힘, 그 다음에 성경의 인물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고요. 육적 자원, 누가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또 경험, 또 정보, 또 뭐 물질, 또 뭐 어떤 재능, 다양한 자원들을 다 찾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사용을 해서 목표를 세워 이루어 가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원을 찾을 때는 플러스할 자원도 있지만 내가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습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행 계획을 짜는 거예요. 억압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실행 계획을 쭉 짭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행동할 건지 뭐 그렇게 네, 계획을 쭉 짜야 돼요. 같이. 그 다음에 이 계획을 실천할 것들은 항상 외치고 행동을 해야 돼요. 외쳐야 됩니다. 이거. 외쳐야 되고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을 안 해본 일이지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행동하는 것들을 이제 상담자가 알 수 있도록 그것을 뭐 카톡이나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거나 뭐 예를 들어서 식사 패턴을 바꿔주기로 했는데 그러면 저는 항상 한 일주일 정도는 아침 식사 뭐 했는지 점심 뭐 먹었는지 다 사진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안 하면 본인 혼자서는 하다가 말아버려요. 그거를. 자, 그래서 외치고 행동하요. 그 다음에 이제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잘한 것은 보상해주고 칭찬해주고 문제가 있어서 잘 안 되는 부분은 새롭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회사의 업무 때문에 이제 업무의 억압 때문에 상담을 시작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결국 회사의 업무에 문제가 있는 것은 가정에서의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결국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선은 회사의 업무는 조금 밀어놓고 자녀와의 관계 회복부터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해결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목표가 성취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목표 성취만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온 과정에 대해서 함께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목표가 이루어졌어도 그대로 있으면은 억압을 항상 많이 받았던 사람은 목표를 이루었어도 다시 습관적으로 그리 다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비전을 또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몇 번만 하면 나중에는 완전히 그런 상태에서 자유롭게 될 수가 있죠. 자, 자유하게 하는 능력을 키우자. 사람은 자유할 때 행복하고 삶이 발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고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성령의 역사와 말씀 역시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힘과 내 안에서 주신 재능들을 발전시켜서 나를 자유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야 한다. 심리 치료란 결국 억압된 마음을 자유케 해주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본래 자유하게 살도록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억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결국 마음의 병을 만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 질병에 대해서는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여기서는 큰 틀에서의 인간의 본성. 이게 뭐냐? 심리 질병을 치료하려면은 이 자유의 기능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요.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에 제가 우리 이제 줌으로 아이들하고 독서 모임을 가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지방에 있는 한 아이가 참석을 했는데 이 아이가 아주 성품도 좋고 아주 딴 애들하고는 좀 달랐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아이가 무슨 훈련을 받았나 하고 알아보니까 성품 교육을 받은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지방에 있으면서 명절 때 서울에 할머니 집에 오면서 나를 꼭 만나보고 싶어 해가지고 그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데리고 저한테 찾아온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가 성품 훈련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에, 그 아빠가 뭐라 그러냐면은 다 좋은데 얘가 가끔 불쑥불쑥 이렇게 화를 잘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얘가 성품 훈련을 통해서 예의를 지키고 얌전하고 딴 사람하고 협동을 강하고 하는데 얘가 손상된 성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유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성품.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얘는 억지로 훈련을 받은 경우도 있었고 하고 싶지 않은데 참아야 되고.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자유의 기능. 다른 쪽은 잘하는데 이 자유라고 하는 기능을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그게 뭉치다 보니까 분노가 자꾸 쌓이는 거죠. 그래서 불쑥불쑥 화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품 훈련을 할 때, 뭐, 얌전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뭐 잘 참아야 되고 이런 훈련만 시키면은 그렇게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게. 그래서 자유의 기능을 존중하고 네가 하기 싫을 때는 안 해도 괜찮아. 그리고 네가 이럴 때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고 그래서 아이가 자유 속에서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소통의 영역인데 여기서 이제 대화법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많이 공부를 해도 우리가 지금 이거를 기억을 하는 게 참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일주일에 하나씩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 삼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쭉 정리를 이렇게 해보면요. 자, 인간은 자유하게 살도록 창조되었다. 아주 중요한 말이고요. 그래서 뭐 우리 역사 속에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인간은 자유롭게 살도록 만들어졌다. 자,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면서부터 이런 억압의 요소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부터 이제 억압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가인이 분노의 종이 되고 또 억압을 받고 또 삶에 대한 뭐 에덴 동산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밖에 나오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뭐 또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하고 뭐 이런 어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류의 역사는 억압의 역사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억압이 강해지다 보면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바로 이 억압에 대한 거를 우리가 그래서 고통, 괴로움 뭐 이런 거, 또 심리 질병, 뭐 정신 질환, 뭐 불면증, 뭐 나중에는 자살, 뭐 이런 거, 뭐 불량아들. 왜 불량아가 생기냐면 결국 억압에서 불량아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결국. 그러니까는 뭔가 그걸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그 내면의 세계를 자유롭게 해주고 이렇게 되면은 불량화가 될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다 보면은 억압이 있는 거예요. 관계 악화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억압이 된다. 결과물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억압에서 자유케 하는 것들이 뭐냐.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적인 방법은 이렇게. 근데 신앙 안에 와가지고 또 억압받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하나님을 심판하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다든지 뭐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면 억압이 되죠. 두려움에 떨게 되고 죄를 지면 밖에도 못 나가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신앙 안에 들어와도 자유가 없는 신앙, 억압된 신앙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나를 자유케 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는 신앙. 십자가는 자유를 선포하고 있고 말씀도 자유를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못 이용해 가지고 억압을 받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그런 부분. 마귀는 또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대로 못 살면 정죄합니다. 그래서 마귀라는 말의 뜻 자체가 정죄자라는 뜻이에요. 정죄자. 그러니까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럴 때 십자가를 활용해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현실적인 방법은 뭐 이렇게 상담, 환경에 변화 주는 거, 컨설팅에서 분석하는 거, 자기 개발하는 거, 뭐 마음을 비우는 거, 또 용서하고 포용, 뭐 생각 바꾸는 거, 새로운 정보,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자유케 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심리 질병 치료에 대한 과정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코칭이라는 걸 공부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외워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런 사람을 이제 상담을 할 때 이런 순서, 꼭 이 순서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돼야 충분한 이렇게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상담한다고 하면서 그냥 뭐 조언 정도 해주는 거, 뭐 기도 열심히 해, 뭐 기도하면 괜찮아, 뭐 이런 정도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단계를 가지고 하나씩 만들어 가면은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고 해결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외워두시는 게 좋다. 자,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오늘 공부하신 거. 또 그 이외에 뭐 다른 내용들 가운데 있으시면은 오늘은 인격성 안에 지난주에는 자유의 생각의 기능, 오늘은 자유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눴어요. 자, 뭐 질문하실 거 있나요? 저요. 예. 네. 오늘 그 자유에 대해 말했잖아요. 혹시 성격이 이제 강한 사람이 있고 성격이 나약해서 막 자기 할 말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성격 사이의 차이라든가 혹은 압력에 대한 그런 어, 대처 방법이라든가 그거의 다름에 따라서 같은 환경이지만 덜 억압받는 사람과 더 억압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운동 선수들을 생각해 보면은 뭐 태권도를 한다. 그러면은 뭐 태권도 1단짜리하고 뭐 3단짜리가 있으면은 1단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3단이 되면 해결을 할 수가 있죠. 이게 그러니까는 결국은 뭐 똑같은 상황에 억압을 받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집에 가서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잘 활용해서 오히려 자기 삶의 유익을 만들고 이거는 이제 교육과 훈련의 차이점이에요. 그게 성품 때문이라고만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성품, 인간의 본성은 다 강하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돼 있는데 살아오는 과정에서 뭐 약한 성품이 되기도 하고 또 강한 성품으로 더 발전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성품에 대한 교육과 훈련, 또 이런 말씀에 대한 교육과 훈련, 자기 정체성에 대한 교육과 훈련, 또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들에 대한 훈련. 똑같은 사건인데,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이제 군대에서도 총 쏘는 훈련을 하러 갈 때 두려워 떨고, 어떤 사람은 그걸 기대한단 말이죠. 재밌게. 그러니까는 그 차이점은 훈련이 얼마나 익숙하게 돼 있느냐. 이제 자신감이 생기면 뭐 그런 부분에 억압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하게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 이 억압은 똑같지만 그 속에서 힘을 키운다 그 얘기죠. 그렇죠. 대처하는 방법을 키우고, 네. 대처하는 방법을 키우고, 또, 대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 또 혹은 그런 문제를 내가 잘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다 보면은, 아, 이런 일은 내가 이렇게 대처하면 되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본인이 느끼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나 어떤 사건으로부터 오는 억압에서 많이 자유롭죠, 이제. 근데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있으면은 그냥 두렵기만 한 거죠, 이게. 그래서 자기 방어법 훈련이라든지 또 뭐 그런 어떤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간관계법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사람을 대할 때, 대하는 방법에 익숙해지면 뭐 괜찮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내 대처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클리닉은 이제 그런 방법도 훈련하고, 그렇죠. 또 좀 강한 사람은 자기 컨트롤이 잘 안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기 강함이 좋게 사용되면은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인데 이게 이제 잘못 사용이 되면은 딴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 감정 컨트롤이나 뭐 인간관계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 가져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이제. 네. 요새 이제 닥친 일인데요. 요새 같이 일하는 분이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에요. 거절. 그래서 친구가 돈 꿔줄라 그랬는데 그분은 이제 꿔주면 안 갚을 줄 알아요. 자기로. 근데 계속 메시지로 애원하고 또 맹세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어쩔 줄을 모르고 계속 꿔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옆에 분들은 아, 그 사람 사기꾼이야. 꿔주면 안 돼. 절대 니 꿔주지 마 했는데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라서 그런가 아마 꿔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자유를 못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꿔주고 꿔 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어떤 기준을 딱 갖지 않으면은 이제 기준에 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그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인가요? 꽃 주는 예전에 했었대요. 네,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성경은 우리한테 뭐 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약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빌려주고 이제 나중에 후회하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회할 때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원칙을 딱 정해줍니다. 일단은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거절해서도 안 되지만 냉정해야 된다. 그 기준이 뭐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라는 거죠. 할 수 있는 만큼. 예를 들면은 이분이 내 돈을 빌려갔는데 내가 꿔줬는데 나중에 이분이
뭐 떼어먹고 어디 갔다 하더라도 내가 속상해하지 않을 수 있다면 빌려주라는 거죠. 속상해하지 않을 수 있다면. 뭐, 그 사람한테 내가 준 셈 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네.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꿔주고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으면 난 절대로 안 돼. 난 그건 용서 안 돼. 이럴 경우에는 빌려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대신에 내가 이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 그만큼만 도와주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제 성경을 그러니까 오해해도 안 되고 너무 성경에 대해서 막 끌려가서도 안 돼요. 내 형편이라는 게 있고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말이 다 달콤했잖아요. 하와한테 와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에,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 성품이 약하든 뭐 하든 간에 그게 그러니까 항상 기준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라는 거죠. 내가 뭐 1,000원을 뭐 빌려주든 그냥 주든 뭐 1,000원을 내가 해줄 수 있어. 예.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1,000원을 나중에 안 갚아도 나는 이 사람한테 뭐 미워하지 않아. 뭐 나는 이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난 그 돈을 내가 뭐 떼어 먹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난 괜찮아. 뭐 이럴 수 있으면 해주라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안 갚으면 막 후회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삶이 망가지고 이럴 정도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언에서도 결국 이웃에게 보증을 섰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질 수 있으면은 해주는 거고, 내가 책임질 수 없고 나는 이 돈은 반드시 받아야 될 돈이야 그러면은 안 해주는 게 낫고 그 대신에 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요 정도까지야. 더 이상은 내가 도와줄 수 없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해줘야죠.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이 안 되면 이제 이용당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또 이제 빌린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걸 잘 갚고 또 책임 있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성경의 기준, 또 그게 나중에 내 삶에 억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건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또 다른 알겠습니다. 질문이나 뭐 이런 거 있는가요? 다른 분들. 저 오늘 이거 샀어요. 뭐죠? 경제교실, 경제교실. 아, 그래요. 에, 이거 보고 언제 또, 질문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일단은 우리 응용편에 있는 내용은 이제 결국은 다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응용편에 네. 대한 내용은. 왜냐면은 이제 가정 클리닉에 대한 본론에 들어가면 이제 결국 그걸 공부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미리미리 이제 구입을 하셔서 또 읽어보시고 준비하시면 공부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다 어떤 책이고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44권 다, 그, 44권은 원본이고, 네. 원본이에요. 그 원본이고, 지금 응용편은 16권, 16권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기에 여인, 뭐, 네, 관계법, 대학 교실, 뭐, 부부 교실, 뭐, 부모 교실, 그 경제 교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으니까, 한꺼번에 몽땅 사다 놓고 뭐 쌓아놓을 필요는 없고요. 이제 필요할 때 이렇게 읽으시고, 그리고 9월 첫째 주일 날 제가 이제 교회 갈 때는 이제 이번 달에 나온 GTS 묵상집을 이제 아, 공부를 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에, 이번에 새로 나온 묵상집은 이제 구입해서 보시든지 미리 해보시면서 9월 첫 주일에 제가 갔을 때 GTS 묵상 훈련을 제가 할 테니까 그거는 좀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이미 다 구입했어요. 아, 네. 그러셨어요? 네네. 네, 구입하고 저는 네, 잘하셨고요.
또 뭐 다른 질문하실 거나 또 뭐 물어보실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없습니다. 네,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는 인간은 자유하게 돼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자유 억압에 대한 내용들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 억압에서 자유케 하는 10가지 과정,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암기해 두시는 게 나중에 상담하거나 다른 사람이 뭔가 억압을 받고 있다. 결국 심리치료는 억압에서 자유케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은 이제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고들 많으셨고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자유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내가 나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묶여 있는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자유케 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우리가 늘 자유함 속에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